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같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복된 주의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영광과 부유를 얻은 사람 1번입니다. 2번, 가진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광과 존경을 얻은 사람 2번입니다.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렇진 못해도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1번, 부모 잘 만나서 고생하지 않고 영광과 부유를 얻은 사람. 2번, 가진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마침내 영광과 존경을 얻은 사람. 2번. 그렇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영혼을 얻는 그 삶은 아무나 얻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는 삶, 이것도 보통 영광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영광의 삶이 됩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므로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감격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삶이 다양하다라고 합니다. 이 영광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뽐나는 인생이 영광의 삶입니다. 예. 물론 이 영광의 뜻은 아무나에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광은 본래의 의미가 뭐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살려 명성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을 통해서 명성을 얻는 삶도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자들이 자기 자녀를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들의 재능을 발굴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꾸면서 그 자녀의 삶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돈과 명예를 얻음으로 그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서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고난과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영광을 얻는 삶이 아무런 고난과 고생이 없이 얻어지면 고생 없이 고난 없이 얻은 그 영광과 명예와 인기는 어쩌면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영광을 얻되 영광을 얻을 만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제 거의 공생애의 마지막을 가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십자가를 향해서 막바지를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배불렀습니다. 병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을 합니까? 목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집중을 합니까?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목사이면서도 성도만 못한 목사가 있고, 목사 중에는 모든 성도들의 기감이 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다짐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죽어도 목사가 될 때는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면 끄떡끄떡. 여러분, 목사가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에 따라서. 전 사람에 따라서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목사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끝나기 전에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이냐 하면 목사 되시기 바랍니다. 끝나고요. 저처럼 직장생활 한 30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사 되겠다고 하는 자녀가 있으면 말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목사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신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1년에 졸업하는 졸업생 중에 목회에 성공한 졸업생 한 명만 있으면 그 해의 졸업생은 성공한 졸업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느 신학교에서는 그럽니다. 3년에 한 명 나오면 성공한 거다. 제가 어제 본 내용인데요. 한국의 교회사를 연구한 분이 한국 교회를 통틀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고 역사에 좋은 영향을 끼친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에서 몇 퍼센트 될까요? 그냥 대충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5%. 몇 퍼센트 될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 질문하면 어떻게 하냐? 네. 저도 몰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한 그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몇 퍼센트냐? 1%입니다. 1%. 네. 한국의 교회가 몇 개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한 10만 개 된다라고 하시죠. 그럼 10만 개 중에서 1%면 몇 개의 교회입니까? 예? 1000개. 예, 1000개 정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향해서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가 1%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예. 저 그거 본 다음에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1%에 들어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1% 교회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목사가 좋은 직업이지만 결코 그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폼나는 직업은 아닙니다. 목사가 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김기열이라는 목사가 폼 잡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폼 잡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요.
그 쫓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따르는 자로서 명심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듣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면 따라라 이거예요.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좋은 나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적어도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은 나무 교회 성도로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따르려고 하면 제대로 따르라 이거예요. 제대로 따르라 이거예요. 어떤 삶을 다짐하고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따르라 이거예요. 자, 이 제자, 지금은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혹시 선생님이 계시면 제자라고 합니까? 학생이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합니까? 학생이라고 합니까? 선생님. 그 배우는 학생은 가르치는 분한테 스승이라고 하지 않는데 별로 가르친 것도 없으면서 자기한테 1시간 교육을 받았다고 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제자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어야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적어도 저는 저 스승으로부터 내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과 진리를 배웠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세 번째는요, 배운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지 그게 제자입니다. 요것까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예? 아닙니다. 생계를 책임져 줘야 돼요. 제자가 스승의 생계를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모르셨죠? 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사이에는요, 이 제자가 스승의 생계를 책임져 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제 생계를 책임져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서 배우고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 생계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다 제자였으면 좋겠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데 저는 좋은 나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김기열이의 제자는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배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것은 가르치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적어도 몇 가지 진리와 교훈을 여러분들이 좀 새기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주보에 기재되어 있지만 요거를 아주 단순하게 썼는데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자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라면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우리 솔직하게 그냥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렇게 얼굴 표정 관리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이렇게 안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가증스러운 거고 위선이고, 예,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예? 예. 예.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른 가족이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라니까. 아멘 안 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자기 가족입니다. 자기 목숨에 이거 미워해야 돼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미워하면 제자가 된다 이거.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예 첫 번째부터 나는 틀렸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아예 포기하겠다. 포기하십시오. 그게 낫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이 솔직하고 정직한 분이. 이 말에 아멘 해놓고 안 하는 사람보다 못하겠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왜 웃어요? 난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원수로 여겨야 한다라고 이해하면 곤란한 거예요. 가족이 원수입니까? 물론 가족이 원수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박해하고 방해하고 온갖 그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왜 누가복음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뜻은 같은데 왜 표현이 다르냐? 다를 수 있어요. 제일 쉬운 이해의 방법은 그겁니다. 두 말씀을 다 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에 나온 것을 기록했고 마태는 마태복음에 나온 걸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다 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받았은 사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한번 바꿔보세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같아도 받아쓴 건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복잡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말씀을 받아 적을 때 누가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닌 마태가 받아 적은 것은 이렇게 쓴 거예요. 어미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가족,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이 말씀이에요. 가족을 미워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족들의 돌봄이나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순위에 있어서 이 순위로 밀린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큰애하고 둘째하고 막내한테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줘요. 제가 지금은 상당히 지혜롭게 줍니다. 따로따로 줍니다. 한꺼번에 안 줍니다. 큰애는 큰애 불러서 따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제일 많이 주는 거야. 둘째 불러서 줍니다. 내가 널 제일 사랑해. 셋째한테 줍니다. 너는 형보다 더 가치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조금 지혜가 부족할 때 같이 불러서 형 5만 원, 둘째 3만 원, 막내 10,000원 줍니다. 저 공정하죠? 공정하죠? 그렇죠. 근데 막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나만 미워해. 제가 막내를 미워했습니까? 안 미워했죠.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형들에 비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만큼은 줬지만 그 절대 양에 있어서 자기가 형들에 비해서 적으니까 뭐라 그래요? 왜 나만 미워해 이거예요. 저는 미워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그만한 용돈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받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이냐라는 것이. 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행동을 결정한다든지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동시에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따라가고 저것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다가 시간 낭비하고 자기 건강 해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더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이게 제2 우선순위. 직장생활 충실하게 됩니다. 이게 제3 우선순위. 그리고 네 번째, 자기 건강 관리하십시오. 자기 전문성 키우십시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삶이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7절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거예요.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고통스럽다, 견디기 어렵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질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다고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계획과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직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내려놔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 중에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가족 구성원을 평생 책임지라, 이게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이, 남들이 지기 싫은 것, 그것을 지면 고통스러운 것, 그러나 내가 안 지면 안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삶을 살라고 주신 그 사명이 뭐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아시죠? 그 책은 여러분이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습관에 두 번째 습관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습관. 알긴 아는데 두 번째가 뭔지는 막 헷갈리죠? 두 번째 습관은 뭐냐면요, 목표를 확립하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래서 거기서 하는 실습이 뭐냐면 개인 사명서, 가족 사명서, 직장 사명서 쓰는 거 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제상위 개념이 뭐냐면요, 미션이에요, 미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성공은요, 뭐 돈을 많이 벌다 높은 지에 올라갔다가 성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한 목표와 뜻을 성취하다, 이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나 사명이 없으면요, 성공도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에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질문 앞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는 것 상관없어요. 무엇을 마시는 것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는 것 상관없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그건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28절에서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요, 사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대가를 면밀히 계산하라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요, 준비하고 따르라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아주 멋있는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를 했는데 가보니까 아주 쾌적하고 아담하고 아주 살기 편하게 집을 줬어요. 그것을 보고 나오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나도 짓겠다. 그래서 설계도를 마무리하고 건축을 하는데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골조만 짓고 중단된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골조만 올라가고 건축하지 않는 그 건물을 뭐라고 그래요? 흉물이라고 합니다. 흉물. 그리고 그 골조만 올라가고 건축하지 않는 그 건축주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예.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교회에 신축 건물하고 그 은행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들어간 건축 건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150개. 예. 제가 지난주에 모 은행 지점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하고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 은행하고 거래를 하는데 돈을 빌리러 왔대요. 얼마를 빌리러 왔습니까? 120억을 빌리러 왔대요. 왜요? 그랬더니 건축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재정 규모와 헌금을 예측을 해보니까 도저히 돈을 빌려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 빌려준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빌리러 와도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몇 년 내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성도들이 한 1,500명이 되는데 1,500명 모이니까 교회 건물을 3,000명 규모로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000명 규모의 건축을 하면 100% 파산합니다. 파산. 그래서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냥 지금 상태에서 계속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 융자를 못 받은 그 목사님이 낙담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차라리 낙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혼자 새게 되는 아픔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사전에 설계도와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를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큰 인물이 될 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적어도 3개 준비해야 돼요. 3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가 목사든 평신도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요, 3가지 준비해야 돼요.
요거 준비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요, 예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망신시키느니 차라리 제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비웃어 가로되 이렇게 했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이거 준비 안 되면 안 따르겠다라고 그냥 그 예수님 앞에서 도장 콱 찍고 그냥 지금대로 사십시오. 예? 예. 첫째, 영성을 갖춰야 돼요. 영성. 예. 적어도 저 사람이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다. 예. 영성을 갖춰야 돼요. 예.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는 꼭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예. 두 번째는요, 지성을 갖춰야 돼. 지성. 예. 실력이 있어야 돼. 예. 적어도 성경 66권을 통독을 하고 적어도 성경의 3분의 1 정도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자기 성경 지식으로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 평신도래도요, 적어도 성경의 3분의 1 정도는 강해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훈련을 좀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성품. 자,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 소위 그냥 편하게 얘기해. 목사가 되려면요, 세 가지 갖춰야 돼요. 영성과 지성과 성품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만난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님. 제가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소망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를 만난 것도 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오. 우리 목사 영성과 지성과 성품을 갖춘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예.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쭤보셔야 돼요. 예. 목사님 요즘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쭤보셔야 돼요. 예. 목사님 요즘 속색이는 사람 없습니까? 속이 답답하지 않, 여쭤보셔야 돼요. 안 하시겠다고요? 예. 영성이 있으면 지성이 없고, 지성이 있으면 영성이 없고, 영성과 지성이 있으면 성품이 못됐고, 예. 여러분, 사역자들 사이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품이에요, 성품. 예. 선교사들 돌아와서 하는 말씀이 선교지의 최고의 문제는 선교사 간의 갈등이다라고 합니다. 예. 부름받아 나성이면 외국까지 갔는데, 예. 이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이거 준비 안 하고 건축 시작하면요, 하나님 망신시키는 거예요, 망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어도 이 성품이 좋아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 예. 이 목회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이 세 가지를 얼만큼 준비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좀 미래를 전망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내 사역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이냐 전망하고 시작하라라는 것이에요.
예. 전쟁 나갈 때 내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예. 이기지 못할 싸움은 싸우지 말고 화평을 하든지 아니면 항복하라 이거예요. 예. 그냥 아주 비근한 일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 말씀드렸으면 제가 안 하고요. 말씀 안 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식 설교 시간에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신학교 졸업생 중에 1년에 한 번 목회에 성공하면 그 졸업생은 성공했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한 명 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전망 갖고 하라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10명 목회해서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면 10명 달성해서 그 영혼들을 잘 돌보면 성공한 거예요. 네. 100명입니다. 100명 성공하면 성공한 거예요. 100명을 세웠는데 10명도 안 와요. 네. 저 신대원 동기들이 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모입니다. 네. 7년 사역하신 분 있어요. 네. 10년 사역하신 분도 있어요. 신대원 들어오기 전부터 사역했어요. 그분들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역이 똑같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접을까 목회를. 예. 여러분 의욕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의욕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준비된 만큼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받아주십시오. 이것도 귀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참석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예.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 예. 좀 결과를 예상하고 전망하고 시작하십시오. 예. 여러분 목회하다가 자살하신 목사님들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살다가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인생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십시오. 예? 기분 좋죠?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괜히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결심했다가 이 결심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송구스러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송구스러운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건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빨려드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랬거든요. 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혀 경험치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내가 말씀 전하지 말자. 이거 전하다가는 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버리시겠어요? 어떻게 버는 건데? 아니 의사는 나이롱병으로 된 건가요? 그걸 어떻게 버려? 근데 여기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 이 말씀은 뭐냐? 내 인생의 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치겠어요? 우리 교회는 11조도 안 하지만요. 11조 하라고 제가 여기서 날마다 강조하면 여기 3분의 1은 안 나올 거예요. 3분의 1이 뭐야? 10분의 9는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쓰십시오. 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쓰십시오. 예. 여러분 자기 개발을 위해 쓰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준 그 필요한 곳에 쓰시기 바랍니다. 예. 버리다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다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돈은 버린다라고 소문나면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주어진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소유권의 양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예. 나에게 그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 나에게 재물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하면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겠다. 그리고 이 소유에 대한 집착, 미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요,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전망을 확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소유권에 대한 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4,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깃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요. 맛도 못 내고 부패도 방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결국 인생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고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기록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사명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대가를 지불할 준비를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삶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